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벨과 그 제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에녹에 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사모할 텐데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이지요. 같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삶을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하루를 동행하며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인데, 예배 후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서의 그 삶도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텐데요. 에녹이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부터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에녹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은 집에서 나와서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건물마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아파트에 사신 분은 엘리베이터 타면 감시가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요. 주차장을 지나면 수많은 그 감시 카메라, 블랙 박스들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다 촬영하고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나서는 순간 일거수일투족이 여러 가지 그 카메라에 의해서 감시가 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머리 모양도 좀 손보고요, 화장도 고치고 또는 장난도 치고 여드름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면 그 모습을 저쪽에서 다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거지를 참 조심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에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예언자로서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던 에녹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완악한 말, 주님을 거스려서 완악한 말을 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에녹처럼 하나님은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죠.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면류관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바로 그 상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은 1등, 2등, 3등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신은 1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은 2등입니다. 라고 차별적인 상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이 차별적인 상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 상을 받아서 담는 주머니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 물질의 상, 명예의 상, 권력의 상,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상들을 받으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담는데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항상 아무리 넣어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비교해서 당신이 특별하니까 이 상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천국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셨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 그 말씀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그 동행,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한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행복한 동행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3년 동안의 동행, 가룟 유다가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임마누엘 하였다,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지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우리는 합니다. 에녹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의 기록 속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딱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해질녘에 바람이 부는 날, 서늘한 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이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아담을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 역시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었습니다. 아담이 몇 살 때 죽었냐면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이 308년을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젊은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308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아담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지요. 아담 할아버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 누렸던 기쁨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함께 거니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말았다. 왜냐하면 죄인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던 그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는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다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계기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과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동네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국가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의미를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고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잉태하였을 때 계시하셨을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와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으므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아내가 잉태하였는데 그 아내가 그 잉태한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역사에서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를 쭉 따져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 죽었는데요, 그렇게 죽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69세로 살았던 가장 인류 역사상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오래 살게 된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꾸 미루고 계신 것처럼 심판을 미루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미루시는 것처럼 당시에 무드셀라가 나이가 가장 많았던 것도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인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미루시고 연장하셔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밤낮으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에녹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부패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만 쌓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에녹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상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들, 그 계보들을 보면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마지막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죽었다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예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5장은 족보 이야기인데 거기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에녹을 그대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에녹처럼 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졌고 그로 인하여 낙심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육신은 사망의 문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면서 사망이 이미 힘을 잃고 사망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워지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사망의 문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국 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이어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 볼 때는 다시 만날 수 없어서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라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문이 바로 그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두려울 것이 없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관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문은 바로 천국 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종말론을 가지고 종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300년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볼 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누렸던 최고의 복이요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듣고 6살 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동생에게 에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만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갔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놀다가 너무 피곤해하고 지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라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에녹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대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동행이고
하나님과 재미있게 놀며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옮겨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오늘 묵상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녹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동행에 기쁨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